할렐루야. 이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의 문을 열게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박수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가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놓고 아낌은 속죄함 아닌가 그 극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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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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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문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절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감사를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단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으면 같이 일어나셔서 비전송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주셨네. 그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묵묵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온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주시소서. 이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힘 있는 전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풍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참다운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자유와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려 이 귀한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각양의 은혜와 은사와 축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옵고 관심과 탄식의 사람들이 찬송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의 사람이 희망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의 사람이 확신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든 환우가 있습니다. 만병의 의사 되시는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성도들 가정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찬송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쁨에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기를 원합니다. 늘 살찐 꼴을 먹이시느라 애쓰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흥명하시옵고 찬양을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원 모두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추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은 예배 후에 새가족 화장실에서 저와 함께 만남이 있습니다. 목사 이임투표 공동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로 힘을 모읍시다. 성경학교 수련회 송료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와 또 후원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요 중보기도회가 오후 7시, 9시 매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갖고 회개와 능력, 영혼 구원, 믿음의 회복과 성장, 치유, 닫혀있는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성경 통독대학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말씀의 범위는 사사기 13장에서 19장입니다. 7번 모임입니다. 교육위원회 원래가 오후 1시에 새가족부실에서 구역장 모임이 오후 찬양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원래가 2부 예배 후에 134 남전도에 45 여전도에 원래가 있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결혼입니다. 노기래 권사님 장남 배강국 집사님께서 8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원로 목사님 주례로 결혼식이 있습니다. 장소는 신도림 S 컨벤션 웨딩홀 2층 그랜드 볼룸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당일 교회 차를 이용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성미입니다. 여러분 성미는 하늘 양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 양식을 떠서 하나님 나라의 또 강건함과 또 하나님 나라에 또 힘쓰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드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이렇게 쌀을 뜨시는 것처럼 하늘 양식을 구분하셔 뜨셔서 교회 사무실로 우리가 가지고 오셔도 되고 만약 혹시 이것이 조금 어려우시다 하면 이 목적 헌금으로 여러분의 성미 이렇게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봉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직원 동정입니다. 우리 관리 집사님께서 부임하셨는데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우리 남자 집사님 성함은 주만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 집사님의 성함은 김사랑 집사님이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함께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섬기고 또 헌신하고 이렇게 잘 해줄 것입니다. 내 가족처럼 또 우리 따뜻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크게 한번 격려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 신약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외롭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성도님들 살아오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까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은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는 눈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 육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의 유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는 복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도 내 옆에 계신 분들 한 주 만에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으시죠? 예, 맞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면 얼마나 더 썰렁하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인데, 다르지만 같은 마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오랫동안 함께 호흡을 맞췄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영영 보지 않을 것처럼 갈라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5장 35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요, 1차 전도 여행도 같이 갔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흩어진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 다시 모여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또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을 이렇게 했습니다. 환상의 팀이었고 최고의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은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꿈꾸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5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도 대단하고 바나바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의 그 거리가 수천 킬로예요. 그리고 그 연수도 만만한 연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요, 성령에 사로잡혔고 복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바울이 바나바에게 한 번 더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갈까? 이때 바나바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난 못 가, 힘들어서 못 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흔쾌히 같이 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엉뚱한 데서 터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서로 심하게 싸우고 다투고 결론적으로 영영 보지 않을 사람처럼 갈라서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이 사람들이 왜 갈라섰냐면 비전이 달라서 갈라선 것도 아니에요. 서로의 인격 때문에 갈라선 것도 아닙니다. 뭐가 맞지 않아서, 성격이 맞지 않아서 갈라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생사고락을요 같이 했던 사람인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갈라지게 되냐면 바나바의 생지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심하게 싸웠고 다투었고 갈라섰더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이 바나바의 마음속에 이 마가 요한이 생질이었기 때문에, 친척이었기 때문에 데려갔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나바의 마음속에 마가 요한을 보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거죠. 왜 안타깝냐면 1차 전도 유행을 잘 따라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 마가 요한이 힘들어서 도망을 쳤는데,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 힘들어서 도망을 친 것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힘듦 때문에 도망을 친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극도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마음속에는요, 마가 요한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 마음속으로 바울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사도행전 13장 13절을 우리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이 도망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구절만 보면 이 마가 요한이 굉장히 끈기가 없고 인내심이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밤빌리아 버가라라고 하는 이 지역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기후는요, 굉장히 치명적인 기후예요. 그리고 열사병과 이 말라리아, 이런 병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고, 그 지역에 풍토병이 있었는데 이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이 사도 바울도 굉장히 어려워했고 힘들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마가 요한이 이것을 이겨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뿐이겠습니까? 그 당시의 전도 여행의 모든 거의 수단은요, 배를 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신 분들 아시겠지만 배멀미가 심한 사람들은요, 배를 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1, 2km도 아니고 수천 킬로를요, 여러분 배로, 항로로 이용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견디기 힘드니까 이 마가 요한이 도망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이해해 주고 싶었고 기회를 더 주고 싶었습니다. 본성적으로 보면 바나바는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기회를 더 주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요,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대제사장에게 그 사람들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 바울이 사도들 앞에 서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바나바 때문이에요. 바나바가 이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시켜 줬어요. 여러분, 옛날에 보았던 그 바울이 아닙니다. 옛날에 보았던 그 살인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 회심했습니다. 이 사람 돌이켰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 기회를 여러분 누가 줬습니까? 바나바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보니까 본성적으로 부족해도 연약해도 기회를 한 번 더 줍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은 굉장히 이 복음에 대해서 급한 마음,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요, 바울은 결혼하지를 않았습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결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이 살아있는 그 세대에 오실 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게 되면 아무래도 가정을 돌봐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거기에 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쏟지를 못하니까 이 바울의 마음속에 결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물질, 열정, 마음, 내 세대의 주님이 오실 줄로 믿고 그곳에 다 쏟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 그 당시에 땅끝까지 가면,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끊을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그냥 복음에 집중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시급한 마음, 급한 마음, 주님을 빨리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우리가 더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우리가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돌을 맞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숨을 안 쉬는 거죠. 죽은 줄 알고 밖에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뒤에 20절과 21절에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몸을요 돌볼 생각을 하지를 않은 거예요. 자기의 몸은 전혀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죽을 지경에 있었던 그 몸을 다시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만큼 복음에 대해서 시급한 마음, 급한 마음을 가졌는가를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바울과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저 사람이 지옥 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그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고난받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 때문에 그 집에 또 찾아가고 그 사람에게 또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마음에 이 복음의 시급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복음의 시급성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려가기를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실제로 또 데려가다 보면 이것이요, 일주일 그냥 선교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선교 가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가는 선교 여행이에요. 거리도요 1, 2km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중간에 포기하고 낙담하면요,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선교 여행에 엄청난 차질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저도 예전에 어떤 팀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바울의 마음을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선교 여행을 갈 때 몇 달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비행기 값을 준비하고 또 선교지에 들을 물품을 준비하고 여러 모양으로 준비를 해요. 그리고 기대감과 꿈을 가지고 그 선교지에 갑니다. 그래, 이번 선교지에 우리가 방문해야 될 곳은 4곳이구나, 5곳이구나, 부푼 마음에 준비해서 가는데 그 선교 대원 중에 한 명이 문제가 생기는 거라요. 예를 들어서 발목이 다친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음식이 맞지 않아서 탈이 생긴다라든지.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한 사람 때문에 같이 팀을 이루었던 사역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4곳을 방문할 수 있는 그 목표가 한 곳밖에 방문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만일 저 같은 경우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나바처럼 그래도 한 번 더 데려갈 것인가, 아니면 바울처럼 데려가는 것을 포기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 하는 그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마가 요한을 데려갔느냐 안 데려갔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주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에 대해 주목하고 있느냐? 오늘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이 일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싸웠고 심히 다투었고
서로 감정을 엄청나게 상하게 할 것처럼 영원히 보지 않을 사람처럼 서로 갈라졌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방식,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 최강의 한 팀이었는데 엉뚱하게도 갈라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갈라졌을까요? 꿈이 달라서일까요? 비전이 달라서일까요?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달라서일까요? 아니죠. 왜 갈라서게 되었냐면 단순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그냥 달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갈라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맞느냐 바나바가 맞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바울도 맞고 바나바도 맞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울이 왜 맞았느냐?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자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에 그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다라고 하는 한 팀이 지금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처음에 갔던 지역을 뛰어넘어서 유럽까지 바울이 더 큰 세계의 지도를 그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은 바울의 선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바나바의 선택은 그러면 맞았을까? 틀렸을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맞았어요. 여러분, 이 이후에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많이 나오냐면 마가 요한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예, 신약성경 328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성경에 보면 바울이 영접하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이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울이 보기에도 그냥 귀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거죠. 그 뒤에 제가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마가 요한의 삶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양육하고 힘쓰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결국에 세상 사랑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구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마가 요한의 삶이 젊은 날에는 이 선교 유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떠난 거예요.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길게 봤을 때는요 세상의 풍랑 앞에 세상의 열병과 세상의 말라리아와 세상의 어떤 풍토병 앞에서는요 이 마가 요한이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바나바의 선택도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선택도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록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이 문제 때문에 심히 다투고 싸우고 갈라졌습니다. 이 표현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서로의 감정을요 엄청나게 상하게 한 거예요. 실족하게 한 거예요. 서로의 감정을요 걷잡을 수 없이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잘한 게 있어요. 뭘 잘했습니까? 내 감정이 저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낙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같은 마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부름받은 그 사명, 이 사역에 대해서는요 끊어지거나 멈추지 않게 했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잉태한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서로가 생각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다릅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목사도 다르고 장로도 다르고 집사도 다르고 권사도 달라요.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은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은 가만히 보면요 솔직히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문제는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만일 바나바 입장에서는요 그래 안 데려가면 돼요. 그러면 두 사람은 한 팀을 이루어서 또 최상의 팀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냥 한번 물러줘도 돼요. 한 번 더 속는다 치고 그냥 기회를 더 줘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방식에 있어서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왜 성숙한 사람이었느냐? 비록 달랐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받은 그 사명에 대해서는요 같은 마음을 지속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2차 전도 여행 누가 가자고 한 겁니까? 바나바가 가자고 한 겁니까? 바울이 가자고 한 겁니까? 바울이 가자고 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이미 바나바의 마음속에는요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내가 가자고 했냐? 소위 말해서 당신이 가자고 한 것이고 당신이 계획한 것이면 당신 혼자 가라.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사역 못하겠다.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한 팀을 꾸려서 그도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이 멋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지지 않게 하고 지속시키고 이어가려고 했던 그 바나바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쩐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봅시다. 비록 계획은 했어요. 그런데 원치 않게 한 귀한 동역자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정말로 평생의 동역자 한 사람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이 일을 내가 굳이 해야 될 것인가? 갈등이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내가 그것을 완성하는 이 일에는 내가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요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방언으로 한번 기도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데 어떤 분이 저를 불러요. 아무개님 방언 기도가 굉장히 귀에 거슬립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는데요 사람 마음이 어떠냐면 그냥 상대방이 상했다라고 하면요 그냥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냐,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그냥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냥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다르니까 상하게 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끝내면 참 좋은데, 문제는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마음이요, 우리가 일파만파로 번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같은 마음까지 중단해버리고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고 했어요. 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둘이 싸운 것이 무슨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그냥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따로따로 갔습니다. 이렇게도 여러분 적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져서, 이 말을 원어로 보면 흔히 말하면 아주 심하게 싸웠다라는 거고 갈라섰다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고 있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받았던 같은 마음에 대해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같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마음이고 교회를 세우는 마음이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마음은요, 사람이 준 마음이 아니에요. 내 인간의 생각에서 생긴 마음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신 선물과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마음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같은 마음이 손상을 받고 끊어지고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서로를 그 다른 것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서로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맞습니까? 내가 맞습니까? 이 논리의 문제를 따지면요, 걷잡을 수 없이 또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같은 마음은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훗날 되어서 서로에게 위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바나바도 여러분 위로받았지 않겠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원래는 1차 전도 여행 방문한 지역만 작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요, 저 유럽까지 갔어요. 바나바의 마음속에도 흐뭇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랑 같이 갔으면 유럽까지는 못 갔을 텐데. 바울도 위로받았지 않습니까? 저 마가 요한이 그의 인생에, 바울의 인생의 노년에 큰 위로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변질되어서 세상으로 갔지만 그래도 바나바가 한 번 더 기회를 줬던 그 사람은요, 이 바울에게 인정받고 위로해주고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래도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섰던 그 사람들에게는요, 훗날에는요, 또 하나님이 주신 한량없는 위로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소망해야 되는 거죠.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넓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상한 마음만 바라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들 같은 마음만 가질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은요, 내 상한 마음도 훗날에 위로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사역과 사명과 헌신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더 큰 그림으로 그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참 많이 다릅니다.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하나님, 내 것만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름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다름 때문에 주님 앞에 받은 그 귀한 같은 마음, 그 사명을 멈추거나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마음이 더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 성령의 바람이 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 신령의 짐을 얻고 주가 허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면서 때로는 눈물 날 때도 있고 속이 상할 때도 있고, 하나님 교회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로 인해서 마음이 쓰라리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이 같은 마음은 환경과 사람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 마음을 재정비하고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나라가 참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내 힘과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장학으로, 구제로, 일천번제로, 또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학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게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물질들이 목적대로 아버지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아버지 저 멀리 나라를 지키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상한 마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해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암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함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각종의 질환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일에 예배드리고 간구하오며 선포하오니 아버지 그 모든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십니다. 한번 서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을 멈추지 맙시다. 같은 마음을 멈추지 맙시다. 예. 다른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같은 마음은 하나님이 멈추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세 가족이 왔습니다. 우리 진미라 성도님, 김수연 성도님, 오늘 보니까 인도자, 모여라 미용실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복승 권사님께서 진미라 성도님, 우리 김수현 성도님, 우리 전도하셨습니다. 우리 2층에 계신데 잠깐만 자리에서만 일어나 보실까요? 자,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은 끝나고 세 가족 환영실에서 저와 함께 잠깐 만남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네, 좋은 교회이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건물, 앞에 건물들 많이 있죠. 새로 들어오실 사람들 놓고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어제 밤에도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곳에 믿음의 사람들, 전도돼야 될 사람들 많이 보내주셔서 제일 가까운 우리 독산동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네,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또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십니다. 한번 서로 손을 잡고 우리 이 믿음 더 굳세라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네,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공동회가 은혜롭게도 잘 마쳤고 오늘 보니까 1층하고 2층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여 하나님께도 주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결단하는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